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7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질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중요성과 인지도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몇 사람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물론 그 시대와 기준에 따라서 또 몇 명을 뽑을지에 따라서 누가 들어갈지 빠질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두 사람의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누가 뽑힐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난 두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금방 정답을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구약에서 이미 죽은 인물인데 천국에 간 사람인데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유에 어찌되었던 엘리야는 그만큼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만날 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이론 가운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만큼 엘리야는 구약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엘리야에게 집중한다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특별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은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특별함, 우월함, 대단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증거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처음으로 간 곳이 그리 시내가였는데 그곳에서 먹은 밥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그곳에서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라는 동물은 구약 성경 율법서에 의하면 그것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제물로 드릴 수도 없고 또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 부정한 동물이 먹여주는 음식을 엘리야가 먹고 살았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찝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정한 동물을 통해서 먹게 하십니까? 마치 신약성경의 베드로가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했을 때 못 먹습니다 했던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새에게 모이를 주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이를 새가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 시내가에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9절 말씀에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가부가 너를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마치 특별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그들을 먹게 살게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가서 그 가부와 그 아들을 먹여 살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그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에게 먹고 살게 하라고 내가 명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엘리야가 그 가정에 왔기 때문에 그 가부와 그 아들이 먹고 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까마귀에게 밥을 얻어먹고 또 유다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에게 보내셔서 그 이방 사람 특히나 연약한 가부의 가정에서 먹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엘리야가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엘리야의 우월함, 특별함, 대단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조차도 그 믿음 좋은 엘리야조차도 구약 성경에서 딱 2명 뽑아라고 했을 때 들어갈 만한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의 가부도 또 그의 아들도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조금 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왜 가뭄이 오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그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소에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상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준 떡과 고기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떡과 고기와 함께 그리 시냇가에 물을 먹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6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만 은혜만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평범한 은혜로 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런 떡과 고기 같은 것, 떨어지지 않는 사르밧 가부의 그 통에 있는 가루와 같은 그런 특별한 은혜, 그걸 우리는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늘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만 물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도 그는 물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가 계속 이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일상의 은혜, 우리가 먹은 것을 소화시키고 소화시킨 것을 배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수입을 창출하고 또 먹을 것을 사드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특별한 일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농사 짓고 가축을 키우는데 더 이상 특별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무시하며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나으려면요, 먼저 죽을 병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려면 누군가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겪은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적군들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고 이적을 맛보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평범해 보이는, 당연해 보이는, 마치 내가 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의 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은혜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태양이 더 불타오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그저 때가 되면 내리던 그 비만 하나님이 잠시 늦추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곡식들을 기를 수가 없었고, 가축들을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더 이상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과 벌을 내리셨습니까? 그들이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아파하시면서 비를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많고 많은 땅 가운데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사르밧 지역에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도 얼마나 믿음 많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제사장이나 다른 선지자들, 그 외에도 믿음 많은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거기 가서 먹고 살면 참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인 그 먼 곳 시돈 땅에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잡으려는 아합으로부터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했을 때 그가 아합에게 직접 예언을 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합에게 예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예언대로 실제로 가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엘리야 저거 말이야, 잡아와, 이렇게 막 얼마나 신하들 닥달을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한 장만 넘겨보면요, 18장 10절에서 엘리야가 다시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신하인 오바댜에게 나타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오바댜가 이런 말을 합니다. 18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엘리야를 찾다가 화가 났으면 어떤 나라에, 어떤 민족에게 물었는데, 아, 엘리야 저희 나라에 없습니다, 저희 민족에는 없어요, 그러면 맹세하세요. 만약에 엘리야가 거기서 나오면 내가 가만 안 둘 겁니다, 맹세하세요. 그렇게 나라들과 민족을 대상으로 아합이 맹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열불이 나서 엘리야를 찾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찾지 않은 나라와 민족이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아합의 분노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에 숨겼습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16장에 보시면요, 아합의 아내인 이 이세벨이 온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16장에 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열심히 섬기는 그것이 발생지인 곳이 바로 시돈이에요. 하나님이 시돈 땅에 엘리야를 숨겼어요. 등잔빛이 어두운 거죠. 설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어가지고 벌받은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인 시돈에 숨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등잔빛이 어둡도록 엘리야를 시돈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합이 상상도 못한 곳, 찾아보려고 생각도 하지 못한 그곳에, 또 심지어 찾아봤다고 한들 도저히 먹고 살기가, 그 가뭄 가운데 먹고 살기가 힘든 그 과부의 집에 숨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등잔빛이 어둡게 엘리야를 시돈 땅에, 그리고 그 먹고 살기 힘든 과부의 집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사르밧의 과부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방 지역,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거기다가 그녀는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받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세상 가운데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녀는 설상가상,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 가보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인데, 설상가상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먹여 살려야 될 어린 아들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정말 더 이상 어떤 소망도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금 남은 그 곡식 가루를 가지고 조금 남은 기름을 먹고 그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 그 과부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야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냥 조심스럽게 말하죠.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두 번째로 엘리야가 정중하게 조심히 부탁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때 그녀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벽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 가루가 얼마나 작았으면 한 움큼, 그 여인의 손에 한 움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막장 인생입니다. 막장이 뭡니까? 그 흔히 말하는 탄광에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일하는 곳을 막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밑바닥이 없는 곳, 가장 밑바닥 인생 가운데 밑바닥 인생.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한 움큼의 이 곡식 가루와 기름으로 조그마한 떡, 얼마나 그 양이 작았으면 나뭇가지 2개를 가지고 그걸 요리하려고 했을까요? 그 마지막 것을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고 있다는 말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그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 사람 중에서도,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과부에게 가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가 등장하는 것은요, 누군가와 대조를 시키기 위한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여인이고 그 가운데도 가장 천시받는 그 한 여자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지 않는 이방의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누가 누리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이방인으로서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고백을 합니다. 방금 읽어본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신을 섬기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무언가를 맹세할 때 뭐라고 맹세해야 될까요? 이 사르밧 과부는 시돈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 될까요? 이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의 근원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우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 여인은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바알과 아세라를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이방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현재 바알과 아세라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과거에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부라는 그녀의 모진 삶과 또 가뭄이라는 극심한 상황을 겪으며 더 이상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의 보호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가정을 겪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봤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엘리야가 누군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엘리야의 복장이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그녀가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저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우리가 17장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녀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먼저 가져가서 그 떡을 가지고 만들어 오면 하나님이 그걸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요?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키가 크고 잘난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오직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남은 그 조그마한 주먹만한 그 한 끼의 밥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따르지 않았다면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먹을 마지막 음식이에요. 그렇게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마지막 떡덩이를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았습니까? 사르밧 과부와 동일합니다. 그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어떤 말씀도 엘리야가 믿고 붙잡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라고 했을 때 아합에게 갔습니다. 선포하라고 했을 때 선포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가라니까 갔습니다. 까마귀가 준 거 먹으라니까 먹었습니다. 또 시돈으로 가라니까 갔습니다. 또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면서 또 아합에게 가라니까 또 갔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처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연약한 하나의 인간이고 우리도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나아가 자기 혼자만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르밧 가부의 가정도 함께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합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역사를 온 백성이 경험하게 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사람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해 보였던 엘리야도 이방 여인인 사르밧 가부도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치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아도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 사람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기적 같은 일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봉사와 또 특별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엘리야처럼 사르밧 가부처럼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보기에는 엘리야가 특별해 보이고 그가 갔기 때문에 사르밧 가부의 가정이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믿음 좋았던 엘리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엘리야처럼 또 사르밧 가부처럼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사르밧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대로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세우신 목회자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와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세운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